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하지는 않지만은 간혹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이야기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더라. 기도해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 그러나 우리가 너무 쉽게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시일이 지난 후에 또는 세월이 흐른 후에 뒤돌아보면서 그때 그것을 가리켜서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비로소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서신은 이처럼 바울이 쓴 서신이지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그 골로새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를 바울에게 가지고 가서 바울의 조언과 바울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골로새서를 쓸 때에는 에바브라는 바울과 함께 있는 형편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당한 문제가 이단의 문제로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말할 수 있지만 골로새 교회 문제는 큰 틀에서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영향입니다. 말씀드리다시피 골로새 교회는 이방 교회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어린 교회입니다. 연조가 아주 어린 교회입니다. 그 어린 교회를 향해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에 어떤 것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저렇게 지켜야 된다. 하는 이 유대 종교의 관습으로 묶어두려고 하는 율법주의를 조장하게 되었습니다. 에바브라고 볼 때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헬라 문화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 질서가 어떻느니 하는 그 철학적인 내용과 세상의 모든 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 그 영지주의자들의 주장, 그리고 그로 인한 금욕주의의 실천에 대한 강요, 이런 것들이 골로새 교회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사도는 바로 그 헬라 문화의 영향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헬라 철학의 이 영향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고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닐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도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엄청난 세상의 초등학문의 파도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초등학문들의 물결에 휩쓸리게 됩니다. 신화론을 비롯해서 철학, 인류학 등등, 그리고 인문학을 빙자한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세력들,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성경과 신앙을 흔들어버리는 학문들로서 얼마나 교회에 위협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 때문에 교회 열심히 잘 다니던
그 학생들, 청년들이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게 되고요. 극단적으로는 신앙을 떠나게 되고요. 그 우리들 주변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헬라 철학의 영향, 헬라 문화의 영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묘한 나쁜 영향들이 야금야금 침범해 들어오는 것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은 단 한 가지의 주제,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바울 서신이 일반적으로 다 이방 교회들에 쓴 편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전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옳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께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란 말입니다. 티트리 본헤퍼에 대해서 알고 있기도 하고 또 이름도 들어보신 그런 분들 많을 것입니다만은 그분의 글 중에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옛날에 요즘 모르겠어요. 옛날에 시중 서점에도 나왔기 때문에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본헤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값싼 은혜고 무엇이 값비싼 은혜라는 말이냐? 교회로 팔아버리는 성례전이다. 값싼 은혜란 교회 창고에 무진장 쌓여 있어서 언제나 손쉽게 무제한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본헤퍼가 여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값싼 은혜란 대가나 노력이 없는 은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대가나 노력을 들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주장은 아닙니다. 여기서 본헤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처럼 은혜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대하게 되고 너무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으로 가볍게 생각한다고 하는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왜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까? 값싸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어마어마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저 주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걸 값싼 것과 혼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은혜 받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값비싼 은혜란 뭐냐? 본헤퍼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과 같다. 이를 발견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기쁨으로 그것을 산다. 그러므로 값비싼 은혜란 값비싼 보석과 같다. 이를 본 상인은 자신이 지닌 모든 물건을 주고 이를 얻는다. 값비싼 은혜란 그리스도의 통치다. 값비싼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당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바로 이러한 값비싼 은혜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 놀라운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1절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으니까
어떤가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도직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되었으면 창조된 목적, 택함받은 목적, 그 자녀된 목적, 직분받은 목적, 춘천성산교회 성도된 목적, 그 목적, 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바른 목적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환경 속에 두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직장에 보내셨을까?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런 직장에 나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힘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해산할 때 충만했던 그 기쁨과 같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찜찜한 가운데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기쁨 가운데 나를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불러서 여기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내가 쟤를 괜히 불렀네 그러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바라보시면서 보기만 해도 좋다. 보기만 해도 내가 기쁘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나를 선택해 놓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세요. 어린 자녀들을 키우면서 옹알이를 배웁니다. 눈을 맞추면서 방긋하고 웃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를 향해서 눈 맞추기 원하시고 우리의 옹알이를 듣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 맞춤을 보면서 빵긋 우는 것을 보면서 옹알이를 들으면서 하나님 기쁨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쁘신 뜻 가운데 예정하셨고 아울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찬송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바람이죠.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기쁨이 못 되고 있구나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건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실 거라고요. 그리고 바울에게 그의 특별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그 특별한 뜻을 이루실 거라고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바울을 예정하신 하나님은 바울을 자기 욕심을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강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강제하시는 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구약의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이제 요나를 부르신 것부터 시작하는데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도록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당시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적대국이었어요. 그런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데 요나가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36년 일제 강점기, 지금이 아니라 그 옛날로 돌아가서 36년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우리 조선 땅에 그렇게 잔혹하게 했던 그들에게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일본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딱 회개하고 잘 된다면 그게 여러분 바라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망해야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일본에 가서 이렇게 하고 회개하고 바로 잘 살도록 해라 이렇게 저를 보내시면 저도 요나처럼 거절할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인식이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당연성을 부여하는데요. 하나님은 아니래요. 하나님은 원수일지라도 가서 복음 전하래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만들래요. 그래서 멸망되지 않도록 하시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고 배로 내려갔고 배미창으로 내려갔고 산뿌리까지 내려갔고 계속 반복해서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 4번이나 반복됩니다.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련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구나. 순풍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요나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더라고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붙으신 하나님은 바울을 붙으셨고 바울을 붙으신 하나님은 역시 우리를 붙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말합니다. 역시 1절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대리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 대리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도적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어디에 나타나요? 마태복음 28장 보면은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이 주님이 보내신 거죠. 그게 사도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있는 위치, 내 가정, 내 일터, 내 주변의 환경, 내 직장 이곳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서 아직 자녀들이 어린 위치에 있는 부모들은 그 가정에서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사도직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대사, 천국 대사들입니다. 한 나라의 대사는 그를 통해서 그 나라 이미지가 형성되어지게 됩니다. 그 나라의 입장이 표명되어지게 됩니다. 주한 미국 대사는 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삽니다. 대사로 있는 동안에는 한국에 살지만은 그는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의 모습, 그의 자세, 그의 언행은 미국이라는 이미지를 한국 사람들에게 만들어줍니다. 그 사람이 한국의 대사로 와서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면 한국 사람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을 향해서 이 사람 데려가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미국 자체 이미지를 나쁘게 생각합니다. 이게 대사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주한 미국 대사가 나쁘게 행동하니까, 나쁘게 말하니까, 우리를 무시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나라 대사는 그 나라의 이미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대사의 자세예요. 사람들이 대사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결정하듯이 사람들이 성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느냐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느냐, 과연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 과연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보냄받은 자의 우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대리자다, 나는 예수님의 대사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을 달리 말하면 성도가 자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낸 대리자, 대사로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일생 동안 빛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했지만은 바울이 바울 되게 된 것은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았고 협력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에서 가장 다정한 그런 언어입니다. 아주 다정하게 부를 때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혈육상 형제다, 자매다 하게 되면은 무엇을,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같은 피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같은 아버지, 어머니의 피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가 형제고 자매고 남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각각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형제, 자매인 것이 맞는가요? 예, 옳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한 피 받아 한 몸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면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라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디모데 또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나의 조수 이렇게 불러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조수였으니까. 그리고 나의 아들 이렇게 불러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렇게 아들처럼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디모데를 그렇게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에서 디모데의 어떠한 위신을 격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가리켜서 형제 디모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격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이 차도 아주 아버지와 아들 같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제 디모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21절 보니까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나의 동력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동력자래요. 자기와 동등한 위치에서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여러분 한 피로 형성된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요 남매지간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답고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오셔서 내 형제 자매된 성산교회 성도들이요. 이렇게 하면 그 말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얼마나 다정다감하겠습니까?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라 그 말이죠. 형제로, 자매로 그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골로새서 1장 1절 2절을 보았는데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을 쓰면서 처음에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그 인사말 중에는 오늘 골로새서 인사말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하고 있다면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성도님들 자기 소개서를 써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대한 경력이나 세상에 대한 이력이나 세상에 대한 학력이 아니라 영적인 자기소개서, 신앙적인 자기소개서를 써보실 수 있겠습니까?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의 소개서를 써보는 거예요. 얼른 생각 안 날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울러서 자기 스스로 자기 소개서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영적인 것을, 나의 신앙적인 것을 어떻게 표현해서 소개할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다. 여기에 우리의 자존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체성이 있습니다. 이런 자부심과 이런 겸손함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춘천 성산교회 성도 되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